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4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어서 영어 성경 버전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버전 NIV 버전입니다. 가르치시며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고치시니 힐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바로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며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고치시니 힐링,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사용하신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실 때 그 중에는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그래서 땅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뛰어난 교사이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이 새벽에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총 약 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중에서 최소 30개 이상, 30개 이상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와 볼레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파라는 위치와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바로 옆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레는 두다,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면 옆에 놓아둔 물건, 옆에 있는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손이 닿으면 만질 수 있는 것들,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빗대어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 흔히 있던 병자, 맹인 환자에 대해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요. 또 집의 지붕, 그것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 들보, 그리고 나무 조각, 톱밥으로도 표현되는 티,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가시나무, 무화과, 찔레, 포도, 이런 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행동으로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누가복음 6장 서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은 일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고 동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맹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쓰고 읽고 유대인 5명이 모이면 이 세상의 모든 구약 성경이 불에 타도 성경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복원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 토라를 사랑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다 맹인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자와 선생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비록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어서 들보와 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책 잡을 기회만 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이적 기사들이 그들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자 예수님의 사생활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리들 틈에 섞여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 직장에서 많이 힘드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조롱과 비방의 말이 들리십니까?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또 사사건건 피드백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에서는 상사들이 누르고 밑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맞받아치는 것은 좋지 않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책잡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악한 무리를 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약 대선지서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남유다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영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란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 밑에는 바로 3명의 고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사실 바벨론에는 부통령만 3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 고관들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으니 얼마나 눈에 안 익었을까요?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에도 성실했고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바벨론 왕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왕을 형상으로 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자 고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 기도가 금지된 나라, 금지된 세상 바벨론에서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두려움보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가 금지된 세상에서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 열심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나무 조각, 나무 톱밥과도 같이 작은 것이 티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와 함께 그들의 경전으로 여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어느 이야기입니다. 강도 2사람이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굴뚝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성도님들, 둘 중에 누가 세안을 했을까요? 바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안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동료를 보고서 자신의 얼굴도 꺼멓게 그을렸을까 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할 거야 하고 세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눈 속에서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저희 4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티가 작은 것이라면 들보는 큰 것입니다. 집의 지붕을 지탱하는 큰 기둥을 가리켜 들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부터 빼고 나서 형제를 바라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실수, 직장 동료의 실수,
혹은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듭난 제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 4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건축의 비유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래로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지은 모래성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 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의 들보부터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저희에게 요구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의 전을 섬기시는 줄로 압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한 찬양팀으로, 주차 봉사위원 등등, 그런데 섬기시면서 타인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료의 실수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전을 섬기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게 하옵소서. 내 동료의 허물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6일 동안에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동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